자, 마귀는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또 실제적으로 마귀는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마귀에 대해서 항상 이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의 복음주의 교회들 보면은 복음주의뿐만 아니라 개혁주의도 마찬가지고 마귀의 실제적인 활동에 대해서 잘 알려주질 않아요. 또 마귀나 사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또 그릇된 설교자들은 또 엉뚱한 걸 또 얘기해서 전혀 성경적이지도 못하고 아주 잘못된 또 이상한 아주 비성경적인 또 마귀론이나 또 귀신론 또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잘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마귀에게 이용당해요.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또 마귀에게 반드시 시험이 들어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은 큰 해를 또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 가리게 됩니다. 자, 무엇보다도 사단과 이 마귀 또 귀신은 사람의 인격을 건드립니다.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마귀가, 이 사단이 인간이 세운 그 체계나 제도나 그러한 기관 또 그러한 어떤 그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외적 또 이런 내적인 그러한 모든 영역에 마귀가 침투한다 그랬죠. 그러나 그보다 더 사실은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마귀는 사람의 인격을 침해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단순히 기계나 물질이 아니죠. 사람은 돌멩이가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도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에겐 인격이 있죠. 그 지, 정, 의 그 인격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살아있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저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상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잘 본다고 해도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이 충분히 알려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마귀는 사람의 인격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마귀는 역사하고 활동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도 차이가 있어요. 그것도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 영화 그 엑소시스트나 이런 영화들은 좀 그 영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사건의 배우는 여러 가지 그 배우는 거기에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마귀는 굉장히 집요하게 어떤 한 인격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완전히 그 인격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도 사실은 합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귀신이 들리는 그런 역사도 있어요. 그건 우리 성경에서 보면 나와요. 성경에서도 이 거라사의 광인 같은 경우, 이 성경에서도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마귀가 그의 인격을 침해해서 아주 보통 이상으로 그 마귀 들린 그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오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 어때요? 그런 사람들을 마귀를 쫓아내서 그로 하여금 더 이상 마귀에게 노예가 되지 않도록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보편적이진 않아요. 그러나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심각하게 그 인격이 침해당해서 그가 완전히 그 마귀가 그의 인격을 아주 더 굉장히 강하게, 아주 강하게 그의 인격을 지배하고 그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그 자체만 봐도 이거는 일반적인 어떤 정신적, 정서적 현상으로는 볼 수 없다고 누구나 다 인정하게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그러나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마귀는 인간의 의지와 정신에 영향을 줘요.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심각하게 마귀 들린, 귀신 들림의 역사는 그렇게 흔히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두 번째 현상은 사실 굉장히 흔해요. 사람의 정신을 사로잡고
마음과 의지를 이 마귀가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 지배한다는 것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마귀가 사람의 그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어떤 식으로든지 건드려서 그로 하여금 본래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뜻대로 하지 못하고 그 마귀에 의해서 그가 그 정신적으로 굉장히 혼란을 겪고 또 우울증이나 또 그의 의지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경우를 자칫하면은 그냥 단순히 의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의학적으로. 그것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냥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고 심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만 아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서구의 이제 과거에는 아주 19세기나 18세기까지는 실제적으로 인간의 정신에 대한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서구 세계 같은 경우나 동양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뭔가 귀신이 들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취급하는 일이 많았지만 지금은 또 반대로 사실은 귀신과 마귀가 역사하는데 이걸 의학적인 관점으로만 또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분별해야 돼요.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하면 자칫하면은 완전히 그릇된 치료 또 그릇된 치유가 돼가지고 오히려 더 상태가 나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신적인 치유가 그러니까 즉 정신적 의학적 치료로 치료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잘 분별해서 우리는 마귀가 어떤 식으로 역사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마귀는 마귀에 의해서 그런 정신과 의지와 마음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과 생각이 혼란합니다. 깊은 혼란에 빠져요. 일반적인 판단이나 일반적인 정서적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항상 늘 어때요? 불안정하고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하고 그의 의지도 불안정하고 그의 정신적 판단이나 그 모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외적 행동 자체가 어때요?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마약을 하거나 아니면 성적으로 이탈을 하거나 또 도박에 빠지거나 또 알코올 중독에 빠지거나 또 어떤 살인이나 자살 충동 또 다른 사람에게 아주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거나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뭡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마귀가 귀신의 영향에 여기에 노출이 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단순히 그냥 어떤 한 사람의 기질이다. 그의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다. 그가 이것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보면 안 돼요. 마귀는 자기 자신을 탁월하게 가려요. 자기 자신을 절대로 노출시키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탁월한 아주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잘 속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서 아까 말한 그러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게 어떻게 해서 왜 나타나는지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런 현상은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마귀와의 접촉, 이런 접촉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미신에 관련된 거, 마귀와 사단에 관련된 거, 귀신에게 관련된 거, 우상과 관련된 거는 멀리 해야 돼요. 그걸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집안에 끌이두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듣고 보거나 그런 것들의 어떤 작품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소유하거나 소지하거나 그런 것들을 몸에 걸치거나 그런 것들을 자기가 있는 그 어떤 영역에 그걸 비치하거나 하는 것들은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마귀는 그걸 통해서도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항상 이런 마귀의 역사가 늘 있어 왔어요. 이렇게 도시사회, 문명이 발달하고 정보사회, 기계가 발달하고 이런 곳은 마귀가 역사하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데는 이런 것들은 전혀 지장이 안 돼요.
마귀가 역사하는 데는 인간이 이룩한 문명은 전혀 해방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마귀에게 전혀 위협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거에 조금 더 마귀의 활동이 줄어들거나 마귀의 활동이 축소되거나 마귀의 활동이 해방을 받는 일은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미개한 그런 어떤 미개한 종족이나 족속이나 그런 심각한 어떤 우상의 숭배를 하는 그런 곳에만 마귀가 역사하겠지, 우리 같이 이런 도시, 이렇게, 이런 깨끗한, 외적 환경을 가진 이런 세계에서 마귀가 역사하겠는가? 그런 그릇된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충분히 마귀는 역사해요. 여기서도 마귀는 충분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귀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고 또 뭡니까? 적극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순히 인간이 단독적으로만 그 죄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 죄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반드시 마귀가 거기에 어떤 원인을 제공합니다. 틀림없이 원인을 제공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짓는 것 자체가 어떻게 이해됩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더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죄를 짓게 하고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자꾸 멀어지게 하는,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걸 노리기 때문에 마귀는 모든 죄에 다 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마귀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마귀에 대해서 신자들에게 항상 자주 경고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의 교회들은 마치 마귀가 없는 것 같이 이런 마귀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 언급을 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다루질 않습니다. 심지어는 아예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마귀 같은 것은 그저 옛날에 있었던 미신적인 거나 그렇게 오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마귀의 술책. 마귀는 반드시 무슨 짓을 저질러요. 반드시 무슨 짓을 뒤에서 꾸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질 못해요.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해요. 마귀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술책을 부리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히 마귀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짓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표적으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표적으로 그 짓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저들보다 훨씬 더 어때요? 마귀에 대한 경계심을 아주 강하게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뭡니까? 우리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라. 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기 위해서 전신갑주가 필요한 거예요. 마귀의 술책이 없다면 굳이 전신갑주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굳이 필요가 없죠. 전쟁이 없는데 갑옷을 입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전쟁이 있으니까 갑옷이 필요한 거예요. 칼이 필요한 거예요. 방패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취하라는 겁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착용해라. 전신갑주를 구비해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귀의 술책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마귀의 술책에 이용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귀신에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절대 귀신에 들리질 않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두 종류의 신학자들이 의견이 갈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귀신이 역사한다. 귀신이 들린다. 그러나 한쪽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귀신이 들리지 않는다. 신학자들 간에도 이 두 가지를 경우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방향은 어디겠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절대 귀신에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누가?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귀신이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감히 역사하겠냐 이거예요. 역사 못해요. 귀신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귀신이 우리 신자들이 귀신이 들리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분명히 귀신은 신자들의 그 정신, 의지, 마음, 그의 생각, 지성에 어때요? 영향을 준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영향을 준다.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가능해요. 이거는 마귀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누가 다가왔어요? 마귀가 다가왔잖아요. 마귀가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마귀가, 즉 인격을 가지고 있는 마귀가 인격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에게 접근한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귀는 어때요?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 귀신이 들리는 그런 극단적 또 귀신의 역사가 되어지는 일은 없어요. 근데 잘못된 귀신론 가르치는 자들 중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가지고 막 축사 사역을 해요. 그게 굉장히 심했어요. 예전에 80년대 아주 그게 유행했어요. 각 교회들마다 막 귀신 쫓는다고 축사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건 그릇된 거예요. 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귀신이 어떻게 그를 지배하냐 이거예요. 그럼 성령님은 뭐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친 그 하나님의 자녀를 그럼 성령께서는 보호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이 반드시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거듭나고 중생한 자는 귀신 들리질 않아요. 그러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누가 귀신 들렸다 했을 때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중생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그 속에 성령의 내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이 들린 거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귀신이 들리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분별해야 돼요. 사실 이런 부분에 가르치는 대부분의 잘못된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귀신이 들릴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니에요. 절대 그것은 불가능해요. 왜? 성령께서 인치셨는데 어떻게 감히 마귀가 귀신이 거기에 역사하냐 이거예요. 절대 못합니다. 성령께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가 지멋대로 그 마귀가 지멋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좌지우지하고 악한 죄악으로 끌고 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절대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백하게 알아야 돼요. 결국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듭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만 마귀가 돼.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봐요.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누구입니까? 아직 예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그들에게 어때요?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사실 불신앙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 준 것이에요. 신약 성경 어디에도 어때요? 어디에도 그리스도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쫓아낸 일은 단 한 말씀도 없어요. 한 말씀 없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실 구약에도 없어요. 우리가 그 사무엘상 우리가 16장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무엘상 강의할 때 잠깐 다뤘죠. 이걸 자세하게 다루진 못했어요. 그때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이게 귀신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결국 귀신과 마귀는 누가 부리는 겁니까? 귀신은 누가 부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부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마귀가 역사하도록 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장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셔서 그 피로 우리를 값주고 샀단 말이에요. 우리를 값주고 샀는데 마귀가 성도 안에서 역사하도록, 귀신이 성도 안에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겠습니까? 절대로 허용하지 않죠. 그러면 누가 마귀에게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하고 여전히 마귀의 노예인 자들에게만 이러한 어때요?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울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할 때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울은 거듭나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자예요. 사울은 거듭나고 중생하지 못한 자예요. 예. 만약에 사울이 거듭나고 중생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영을 사울에게 임하게 허용하시겠습니까? 절대 허용 안 해요. 또 욥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욥기를 보면은 욥은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욥은 시험을 받은 거지 귀신이 들린 게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욥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욥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으면 욥은 귀신이 들렸을 거예요. 욥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마귀가 들어가서 욥을 완전히 미치게 만들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욥이 마귀에게 시험 당하는 것은 허용하셨지만 감히 마귀가 욥의 인격을 손대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을 하지 않았잖아요. 우린 이것만 가지고도 절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귀신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 이건 우리가 이게 바로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여라도 어디서 누군가가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귀신 들릴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책이나 그런 설교나 강의를 듣게 되면 그건 그릇된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불신자들 보십시오. 불신자들이 얼마나 그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고 또 그렇지 못한다고 해도 어쨌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통을 받아요. 정신적 고통, 끊임없는 염려와 근심, 두려움, 불안함,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술을 먹고 음란한 짓을 하고 또 자살 충동, 자살을 하고 살인 충동, 또 살인을 하고 온갖 폭력과 이 우상 숭배와 귀신 숭배와 이방신을 섬기는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역사하겠냐 이거예요. 이것은 마귀가 바로 그 악인들, 그 죄인들에게 그들의 인격과 정신과 의지와 마음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시험을 그 내부에서 내적으로 그들을 사로잡아서 자기의 노예로 삼고서 부리기 때문에 그런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돼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심각하게 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단순히 그냥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 불신자구나 이 정도 갖고 보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지금 뭡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하여튼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결국은 뭡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있거나 앞으로 더 마귀에게 더 크게 마귀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더 심각하면 아까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마귀가 그의 인격 내부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아주 잔인하고 무섭고 아주 마귀에게 완전히 미친 사람으로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저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신자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걸 제대로 알고 있어야 우리가 어때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라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에게 더 직접적이고 더 가까이 시험을 걸어요. 우리가 그러나 기도하고 있으면 마귀는 감히 우리에게 직접적이고 가까이 접근하기가 힘들 겁니다.
또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우리는 그 마귀로부터 절대로 이용당하거나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서 큰 죄악에 빠지거나 그러질 않는 거예요. 예.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등한히 하거나 우리가 말씀을 등한히 하거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하게 따르지 않을 때, 그것도 고의적으로, 또 심지어 고의적으로 따르지 않을 때는 마귀가 아무리 신자일지라도 강하게 시험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때때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예, 마귀에게 크게 시험당해서 그만 실족을 할 수도 있고 큰 죄에 빠져가지고 수년간을 그 죄에 방탕할 수도 있고 그런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또한 마귀는 인간을 파괴하는 거예요. 결국 마귀는 뭡니까? 결국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사람에 대한 강한 어때요? 증오심이 있어요. 미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미워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최고의 피조물의 사람을 자연히 뭡니까? 증오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이 작품, 하나님의 피조물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는 것을 마귀는 어때요? 즐기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는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를 봤어요. 얼마나 마귀가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그냥 아주 그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사랑을 누리는 걸 마귀가 어때요? 얼마나 증오심을 보고 받겠어요. 얼마나 이를 갈고 마귀가 얼마나 이 아담과 하와를 어때요? 아마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저것들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저 아담과 하와를 내가 절대 그냥 놔두지 않으리라 해서 어때요? 결국은 뱀의 형상으로 몰래 틈을 타서 들어가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합니까? 시험에 걸어서 넘어뜨렸잖아요. 그걸 통해서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더럽혔다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이 마귀가 막 좋아라 하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리가 말씀에 따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근심케 할 때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마귀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어때요? 그러한 영역에 우리는 들어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히려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군사의 의무예요. 의무.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반대로 마귀는 절대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마귀가 기뻐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마귀가 우리에게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고 시험에 걸지 못하도록 항상 어때요? 이 전신갑주를 늘 취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 형태로 마귀가 그의 인격에 손을 댑니다. 그의 마음에 역사합니다. 그의 생각에 침투합니다. 그의 정신에 침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굉장히 어때요? 아주 잔인합니다. 난폭하고 교활하고 이 마귀는 잠시도 쉬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성령이 없는 그 사람들을 아주 달달달달 볶아요. 아주 괴롭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릇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죄악된 쾌락에 빠져 있고 어리석은 것을
어리석은 것에 깊이 빠져서 거기에 완전히 어떻게 취해 있고, 거기에 중독이 되어 있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어때요? 그들은 그러한 것에 빠졌을 때 깊이 절망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허무하는 그런 아주 그냥 이 밑바닥에 빠져 있는 그런 어때요? 정신적 고통을 날마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식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 안식이 없어요. 왜 안식이 없겠어요? 절대 마귀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마귀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마귀의 악한 꾀로부터, 마귀의 교활하고 잔인한 저런 그 미혹과 저런 강폭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형태로 마귀가 지금 다양하게 공격하고 있어요. 다양하게. 특별히 잘못된 철학과 이념도 이것도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것도 마귀에게서 나온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죠. 마귀는 사람들에게 그릇된 지식의 충동을 줘요. 마귀는 사람들에게 그릇된 지식의 충동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악당들을 보면은, 이 세상의 악인들을 보면은 배우지 못한 무지렁이가 아니라 대단한 지성을 가진 자들이에요. 많은 책들을 읽고 많은 걸 연구하고 많은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지식이 뭡니까? 실상은 뭡니까? 마귀가 그에게 준 지식이에요. 마귀가 그러한 지식을 통해서 이 세상을 더 어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적그리스도가 날뛰게 하고 반기독교적이 만들고 무신론적으로 만들고 성경과 이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그러한 그런 지성적인 체계와 작용을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금방 할 수 있어요. 뭐 칼 마르크스나 모태똥이나 뭐 레닌이나 뭐 김일성이나 폴 포트나 뭐 히틀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악을 추구한 자들은 그냥 맨날 낮잠이나 자면서 한가하게 있질 않았어요.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가 그 캄보디아의 그 킬링필드, 그 폴포트는 그 프랑스 유학을 갔다 온 사람, 불어도 잘하고 학교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수백만 명을 잔인하게 죽였죠. 엄청난 사람을 그냥 학살했죠. 여러분, 그 킬링필드라는 영화 있어요. 그 영화도 봐요. 그 오래전에 나온 거지만 그걸 꼭 봐요, 한번. 여러분, 그게 누가 저지른 겁니까? 무식한 농부가 저지른 게 아니에요. 저 프랑스에 유학을 갔다 온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지성을 가진 학교 교사 출신인 폴포트가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 관점으로 그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를 개조시키려고 하는. 근데 어떻게 개조하냐? 안경 쓰고 배운 인간들은 전부 다 죽이고 나서 이 사회를 개조해야 된다. 여기 안경 쓴 사람도 일단 다 죽어야 돼. 그 다음에 손이 고운 사람 다 죽어야 돼. 그 다음에 일단 학교 다니면 다 죽여야 돼요. 여기 다 죽어야 되겠네. 살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해서 죽였어요. 폴포트 평전 읽어보면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그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레닌도 얼마나 뛰어난 그 지성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들의 책이나 이런 보면은 웬만한 사람 지금 이런 우리나라 뭐 대학생들 얘들은 못 읽어요. 읽어봐야 이해도 못 해요.
그냥 검은 건 글자고 흰 거는 종이 이 정도밖에 이해 못 어렵습니다. 히틀러도 굉장히 많은 철학의 독일 철학의 대가예요. 그래서 무식한 게 아니란 말이야. 김일성이만 무식해. 김일성이만 무식해. 그 미친놈은 주체사상도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 북에 갔던 우리 그 누가 아니 주체사상도 모르는 이런 무식한 놈이 이게 어떻게 그래서 우리 전향했잖아. 무식해. 무식하지만 그러나 악한 꾀에 있어서는 또 탁월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생존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자기의 그 하수인들을 절대 그렇게 무식하고 돌대가리로 만들질 않습니다. 뛰어난 지성과 철학과 지적 체계로 무장을 시켜요. 네. 근데 그것은 선과 의와 거룩이 아니라 악을 위한 거예요. 악을. 파괴하고 죽이고 세상을 지옥 같을 만드는.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토대로 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세상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 좋은 지식도 나쁘게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이 왜 발달합니까? 이게 포르노 때문에 발달한 거예요. 야동 때문에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한 거예요. 도박하고. 그게 없으면 인터넷은 아마 이제까지 아직도 이렇게 발달하지 못했을 거예요. 응? 앞으로 이제 AI가 지금 추구하는 게 뭐예요? 응? 이제는 뭐 그것도 뭐 때문에 지금 발달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포르노 때문에 지금 발달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기계, 로봇이 이제 이 성적 대상이 되는 세상이 온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게 지금 실제로 보면은 실제보다 더 낫다. 지금 그 시험하는 그 체험기가 실제보다 더 낫다 그러잖아요. 이제 큰일 났어요. 저기 페북에 그 많은 그 우리 아름다운 아가씨들 이제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제 로봇하고 경쟁해야 돼 이제.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여기 이런 좋은 지식이 타락한 본성을 이용하면 그게 뭡니까? 악한 일을 저지르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그 바탕을 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이 이 지식을 활용하면 그건 뭡니까? 이 세상을 좋게 하는 거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고 사람들을 진짜 온전케 하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왜 그렇게 신명기에서 말씀을 그렇게 집요하게 가르치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은 본성이 타락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규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철학과 사상과 이념과 지식도 결국은 뭡니까? 그게 결국 마귀의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도구가.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게 완전히 지금 이 교육 체계를 완전히 지금 사로잡고 있어요. 큰일이에요 지금. 이젠 앞으로 이제 모태똥이나 레닌이나 스탈린 같은 인간들이 무수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무수하게 앞으로 지금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얼마나 많은 괴물들이 지금 나오겠냐. 앞으로 생각해요. 그 괴물들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이 사회를 파괴하는 그런 짓을 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역사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안일하게 사실은 뭐 그냥 어떻게 되겠지 아닙니다.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지금 엄청난 계략을 지금 이 사회와 각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을 대항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도록 말씀을 대항하도록 지금 일을 지금 계속 벌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태하고 게으르고 이렇게 참 영적으로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우리 성도들은 말씀, 교리, 기도, 이런 거룩한 예배, 이런 신령한, 이런 믿음, 이 거룩, 이런 것으로 이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 성도들도 속수무책이에요. 그냥 당하자. 우리나라 교회 보십시오. 우리나라 교회 보면 그냥 이 마귀에게 무차별적으로 당해요. 왜?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무식한 인간들, 무식한. 최근에 이 뚜레틴의 책을 보는데 이걸 보니까 기독교 강의가 얼마나 쉽다는 걸 내가 알겠더라고. 기독교 강의가 너무 쉬워. 뚜레틴 책을 읽으니까 기독교 강의가 너무 쉬운 거야, 너무 쉬운 거. 근데 이 기독교 강의도 어렵다 그러잖아요. 뚜레틴 책하고 비교해봐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칼빈 선생이 얼마나 이 기독교 진리를 쉽게 가르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겠더라고. 여러분 제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는 앞으로 더 이제 자세하게 하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마귀가 지금 이 하고 있는 짓을 우리가 눈으로 본다면 아마 까무러칠 거예요. 기가 막힐 거예요, 진짜. 야, 마귀가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나라, 이 국가, 사회, 이 세계를 지금 이런 식으로 더럽히고 있구나 하는 걸 보면 기가 막힐 거야.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의 모든 활동을 낱낱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이 마귀의 술책에 대항해야 될 필요는 있는 거예요. 대항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하라고 했잖아요, 성경.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해야 될 의무를 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무를 안 하니까 지금 교회 상태가 어떻습니까? 개판이잖아요, 교회 상태가. 우리나라 교회에서 벌어진 일 보면은 도대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그것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정말 깨어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밖에 없어요. 진짜 뭘 제대로 알고 말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참 겁나는 일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대항해야 된다는 이 영적 의무를 여러분이 꼭 제대로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귀의 술책이 얼마나 참 치밀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을 텐데 주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회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항상 보호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